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10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번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11 제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갖고 문들을 꼭꼭 걸어 닫고 창문을 닫고 그리고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내용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주셨는데 이 제자들을 그룹으로 만나 주신 것은 이날 저녁에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룹으로 만나셔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서 또 제 제자들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2주 지나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제자들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그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풀어나가면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풀어나가면서 예수님 부활의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꽉 닫았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들도 처형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여자들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 평강은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실패자입니다. 이 실패자들인 제자들이 모여서 11명이 모여서 문들을 꼭 닫고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또 한편 그런데 만일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를 야단치실 거야.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래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어? 흐트러졌어? 야단하실지도 몰라. 전전긍긍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 전부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냐라고 하시지도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거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그 회복의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생기는 것이 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전긍긍해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외쳤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예수님이 이제 그 비결은 그 20절에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고 병도 없고 또 손이 잘렸던 사람은 손이 다시 회복되고 하여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게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들은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손에 못자국을 갖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손과 못에 구멍이 난 손과 그 창으로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뜻이고, 첫째 뜻은, 두 번째 뜻은 부활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죽으셨지만, 못에 찔림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의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의심.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뭘로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의심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요약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의심인데, 이 문제들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 뚫리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여기 주라는 말은 20절에 주를 보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성경 신약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는데, 하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진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리운 것은 언제부터냐면 부활하신 후부터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공식 명칭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을 강조하고, 예수라는 말은 그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그 20절 21절 보면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부활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됐냐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또 국가의 삶을 지배하고 우주의 삶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확인한 게 있어요. 이분은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서 모든 입이 그를 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라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부활과 직접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먼저 했냐면 제자들이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주를 보고
주를 보고 그 다음에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됐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거는 이 객관적인 고백을 했고 주관적으로는 기쁨이 있더라 말이죠. 기쁨이 넘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어느 가족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보니까 어느 가족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원고대로 설교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 중에서 그날 이제 4시 왔는데 그들 중에서 한 여자가 그렇게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됐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같이 오신 부모님은 아버지가 목사고 또 언니가 교수고 그런 동생 여자가 그렇게 울었는데 이 동생은 주부예요. 물론 자기 남편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대학 다닐 때 아버지 몰래 가서 데모하고 막 그냥 헝클어진 삶을 살고 목사한테 시집을 갔지만 기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냐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외치고 그러는 아주 못된 그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부부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목사한테 시집을 갔는데 저렇게 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부모님이 그 딸을 데리고 온 거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딸이 마음 잡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 여자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변화됐어요.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깊이 헌신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생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느 날 승천하실 것인데 그분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린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제대로 하면은 이 일이 계승될 거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먼저 주셨냐면 평강을 먼저 주신 거예요. 회복을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회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이고 뭐고 있는 거지 회복도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이제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금방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회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또 금방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전체에는 평강, 샬롬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그 4번 중에서 2번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신 거 두 군데 하고 또 다른 데 2군데 하고 4번 나오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신 2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끌어오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표현하기엔 소극적 평안이라고 했어요. 왜 소극적 평안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측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노라. 이거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소극적인 평안이에요. 또 한 군데서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데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 세 장은 성령론이에요. 그런데 성령론을 얘기하는 14장에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끝나고 15장 끝나고 16장에 와서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실 테니까 너희들도 성령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왜 당합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야. 나가면 환난을 당하는 거야. 어떤 정도로 환난을 당했냐면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에서 세계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그 마차 같은 데다가 빨리 가는 그 병거라고 그래요. 그 바퀴에다가 붙잡아 매가 그냥 마차 막 달려가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묶여갖고 막 그 군인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니까 그냥 말에 질질질질 끌려다 죽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톱으로 쓸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옷을 다 벗기고 펄펄 끓는 감옥에다 집어던져서 타서 죽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칼로 토막토막 내서 차례차례 죽였고, 어떤 제자는 살갗을 전부 벗겨서 죽였어요. 어떤 제자는 세워놓고 활로 하나씩 쏴갖고 죽였고, 그 환난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환난도 따르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뭐가 있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러 보낼 텐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거야. 첫 번째 평강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평강이고,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파송의 평강이에요. 파송,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파송의 평강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 두 번째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평안을 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은, 여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등한 권세가 있고, 또 하나는 동등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동등한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용서하는, 이게 굉장한 권세예요. 이거는 본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시면서, 파송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내고, 그리고 죄인들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면서 동등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가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딱 나타나고, 병자들이 치유를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동등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는 동등한 권세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동등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 순종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들 속에 뛰어들어가셨어요. 그 인간들하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나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100%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핍박도 받고 또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의 능력인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야, 숨을 내쉰다. 숨을 부르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그 이제 성령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숨을 내쉬며 불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이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시대는 끝나고 이제 성령시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와 유사한 성경 구조를 두 군데를 제가 인용하겠어요. 구약에서. 첫째는 하나가 빠졌는데 숨을 내쉬며의 두 개 다가 있네. 첫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야. 사람이 그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불어넣으신다는 말을 거기다 넣고 요거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 이 에스겔서 37장의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네가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니까요 뼈다귀들이 쫙 깔려있고 해골들이 꽉 깔려있어요. 전부 뼈다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 뼈다귀들을 향해서 불어란 말이죠. 이 부른다는 건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불었더니 뼈다귀들이 움직이더니 막 움직여요. 움직이더니 제 살이 돼가 몸이 돼갖고 또 해골 몸 탁 붙어갖고 사람들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데 이걸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흐트러진 그런 아주 불쌍한 종족이 됐어요. 그들은 그런 노예요, 포로요,
아주 의미도 없는 인간들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불러 모으시고 그 국가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예언이에요. 37장, 에스겔 30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내쉬며라는 게 성경의 구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건 뭐냐? 숨을 내쉬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첫째는 개인 구원을 이루어라. 개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시켜라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또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숨을 내쉬면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하나는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개인이 거듭나는 거야. 이거 기적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야. 이거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26살 때,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26살 때. 나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고, 인생관이 있었고,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 사람도 울려놨어요. 그러다 한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뒤집어졌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이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조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기적이에요. 또 하나의 기적은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작든 크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대전에 전민동에 이 전민새생명교회가 있는 것도 기적이고, 30년 전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100년 전에 여기 교회가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방에 교회가 있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슬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가봐요.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가봐요. 교회가 각처에 있어요.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많은 군왕들이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교회는 쓰러진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쓰러진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모슬림들이 일어나갖고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막 때려 부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굉장한 얘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거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두 가지 하라는 거야.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일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일굴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권노예요. 왜 우리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냉랭합니까? 왜 우리는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 다른 거는 교회 가는 거 하나 달라. 그거 외에는 같은 거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3절에서 용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 굉장한 거야.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할 때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내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용서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심판을 얘기했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죄인이에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현재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잘못 짚어가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목적인 양, 건강하면 인생의 목적인 양, 자녀를 잘 키우면 인생의 목적인 양.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끌을탕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은 현재에도 인생의 목적 알지 못하고 그냥 끌을탕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죄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신 거야.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부활절, 예수님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쁨도 회복해야 되고, 평안도 회복해야 되고, 열정도 회복해야 되고, 주님 사랑도 회복해야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만 말고 영역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면 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건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 주일, 나의 생애,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